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저는 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종말을 사는 제자 두 번째, 탐심을 물리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탐심을 물리치라. 탐심을 물리치라.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늘은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마지막 날입니다.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더욱 참된 신앙을 추구하면서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우리들이 신실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참된 신앙을 세워가는 자로서 오늘 하루를 살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 찾아온 이 한 사람과 그와 만남을 통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한 비유를 통해서 탐심을 경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 신앙의 본질은 탐심을 물리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2장이 시작되면서 수많은 무리가 주님을 둘러쌌습니다. 그 중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신앙의 중요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죠. 그때 무리 중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께 말을 걸어옵니다.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자기 형제와 나누는 이 유산 분배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부탁하는 모습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와의 대화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어느 정도 신뢰할 만한 선생님, 랍비임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자신에게 시급한 그 형과의 유산 상속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했던 것이죠. 그는 형과의 유산 분배에 있어서 뭔가 잘못됐다라고 느끼고 억울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 문제를 조정해 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당시 그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재산 상속은 두 형제가 있을 때 장자에게는 3분의 2를 주고
그리고 다른 형제에게 3분의 1을 주어 나누도록 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장자는 다른 형제들보다 2배 갑절을 더 받는 것이 율법의 규정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당시 문화 속에서 이 상속 배정이 잘못되었을 때, 그때는 마을에 존경받는 랍비에게 찾아가서 이것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었고, 랍비는 법적으로 이 상속의 문제, 분배의 문제를 조정하여 나눠줄 권한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당시 문화 상황에서처럼 수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가르침을 주고 관심과 존경을 받고 계시는 예수님께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달라, 조정해달라 요청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그의 요구와 그가 듣고 싶었던 말과 전혀 다른 책망과 경고의 말씀이셨습니다. 14절 말씀이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내가 너희의 형제 재산을 나누는 재판장이냐? 나를 왜 너희 형제의 재산 나누는 일에 끌어들이느냐?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 안에 불순한 의도를 지적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 의도와 다르게 예수님은 그 상황에 빗대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십니다. 15절이지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가지고 온 그 문제는 공정한 재산 분배의 문제가 아님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 사람은 재산 분배의 부당함을 호소하면서 공정히 나누어 달라고 요청하고 예수님께 부탁하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 안에 있는 탐심의 문제임을 지적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동생은 형이 가진 유산이 너무 많은 것이 아니냐라는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의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확신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형에게 덕한 유산의 한 부분을 도로 찾아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본문 13절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하죠.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라고 예수님께 요청하면서 형에게 명하여서 유산을 잘 나누도록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한 만큼, 자기가 원한 만큼 거기에 예수님의 의견을 더해서 빼앗긴 것을 도로 찾아달라는 그런 요구를 예수님께 다시 나누어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여러분, 탐심은 이렇습니다. 탐심은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 데에 욕심을 더하는 것이 탐심입니다. 더 가지려는 것이 바로 탐심이죠. 탐심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마음과 생각을 점령해버리면 나에게 있는 은혜는 당연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오히려 더 받지 못한 것을 부당하게 여기게 되는 것이죠. 탐심을 갖게 되면 어제의 형제가 오늘의 적이 되어버립니다. 어제의 사랑의 대상이 오늘의 미움의 대상이 되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더 얻기 위해서, 더 갖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불신앙의 모습까지도 보이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 탐심은 자신을 부유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면 욕심, 그 탐심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탐심을 물리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탐심이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탐심이 우리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물리쳐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시면서 한 부자의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이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에게는 큰 밭이 있었는데 그해 그 밭의 소출이 예상보다 많았습니다. 엄청난 수확이 예고되자 그는 생각했습니다.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곡식을 쌓아두기에 지금 곡간이 너무 작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그에게 걱정이 되었습니다. 곡간에 들여놓지 못하면 소출을 잃어버리게 될까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끝에 그는 결심합니다. 지금 있는 곡간을 헐고 크고 넓은 곡간을 다시 짓기로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수확한 모든 곡식과 물건을 차곡차곡 쌓아놓기로 결정합니다. 18절입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곳에 그 곡간에 가득해질 곡식을 생각하니 이 마음이 배가 두둑해졌나 봅니다. 곡간에 들인 것으로 몇 해를 먹고 쉬며 즐길 일을 상상하면서 자신을 위해 사용할 계획에 한껏 들떠 있어 보입니다. 19절입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 눈앞에 물질이 보이니 마음의 욕심, 탐심이 들어온 것입니다. 탐심이 들어오니 오직 자신만을 위해 자신의 소유를 늘리기 위해 혈안이 된 모습이 고스란히 보입니다. 예전에 제가 군대 가기 전에 한 3, 4개월 휴학하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용돈 벌이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 두 가지 일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백화점에 고객이 맡긴 옷을 가져다가 그 집에 배달해주는 택배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일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물건 하나를 배달하면 몇 대 몇으로 회사에 얼마를 주고 제가 얼마를 갖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제가 이것을 많이 하면 할수록 제가 가지고 가는 돈이 더 많았습니다. 물론 그때 큰 돈은 아니었지만 몇천 원, 몇만 원 하는 그 돈에 제 눈이 돌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점심 먹을 시간도 아깝더라고요. 그리고 한두 정거장 거리는 버스비도 아까워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 1, 2개월 그 일을 했을 때 살이 급격히 빠지는 그런 상황까지도 벌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점심을 걸으면서 그 일을 했기 때문이죠. 근데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마지막 이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자라고 생각하고 백화점에 가서 고급 의류를 받았는데 그날 비가 많이 오는 것입니다. 비를 피하기 위해서 큰 마음 먹고 그 일을 하고서는 처음으로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를 타고 그 종이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이제 목적지까지 간 다음에 그 가방을 들고 내리고, 그리고 그 반대편 길 건너편으로 건너가야 했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였기 때문에 저녁 어스름한 곳이어서 차가 지나가지 않는 것을 보고 우산도 없었기 때문에 빨리 뛰어갔습니다.
빨리 뛰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 길을 절반 이상 건너갔는데 종이 가방이 너무 가벼워지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택시 바닥에 흥건했던 물이 그 종이 가방 바닥을 적셔서 종이 가방에 구멍 나서 그 고급 의류가 길바닥에 떨어진 것이죠. 제가 그 일을 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나는 돈을 버는 욕심을 품으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그것을 알게 해주시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욕심을 갖기 시작하면, 탐심을 갖기 시작하면 하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탐심을 갖기 시작하면 자신도 보이지 않습니다. 탐심을 갖기 시작하면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것만 보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부자는 뭔가 체계적이고 뭔가 비전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 있는 곳간을 헐고 더 큰 곳간을 지어야겠다라는 그 결정을 빠르게 내리고 매우 도전적으로 일하는 사람과 같아 보입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해 뭔가 똑똑하게 계획적으로 일처리를 해가는 모습을 보이는 듯도 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습 말이죠. 여러분, 파이어족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파이어족을 꿈꾸고 목표로 하는 젊은 세대가 많습니다. 파이어족이라는 말은 이 근검절약하면서 열심히 일해서 짧은 시간 동안 은퇴 후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고 이른 나이 30, 40대에 은퇴하거나 은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고 보기 좋고 훌륭한 일이죠. 더욱이 근검절약하면서 자기 일을 열심히 한다는 것은, 그리고 열심히 하면서 풍요로운 삶을 추구한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삶의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땀 흘리고 노력하고 열심을 내며 살아가기는 하지만 삶의 목표와 목적이 자신만을 위한 것이라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러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잊고 살아가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부자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똑똑하고 자신이 능력 있는 사람인 것은 알았지만 아주 중요한 사실, 자신의 삶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은 몰랐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죽었던 것을 다시 가져가시겠다라는 것이죠.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부자는 돈도 잘 벌어지고 재물도 잘 쌓이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곳은 언제든지 갈 수 있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노래를 부르며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이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은 자기 뜻대로 계획대로 될 것이라 확신했던 사람이죠. 17절로부터 보면 부자가 반복해서 사용하는 용어의 표현이 나옵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빠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17절에서 그는 말합니다. 18절에서 내가 내 곡간을,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19절에서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기를 반복하면서 자신에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자기 중심적으로 그에게 그 중심에 그 인생에 하나님은 없고 오직 자기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에게 밭의 소출의 풍성함이 저주가 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풍성함이 저주이겠습니까? 잘된 것이 저주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없는 자신의 왕국을 세운 것, 바로 탐심을 받아들여서 탐심에 점령 당했던 것,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탐심은 이렇습니다. 단순히 더 갖고 싶어 하고, 더 잘되고 싶어 하고, 더 부여하고 싶어 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탐심은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해 불신앙의 일을 서슴없이 하게 하는 악한 동기가 바로 탐심이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탐심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심지어 하나님에게서 자신의 삶을 빼앗으려고 하는, 자기가 주인 되려 하는 불신앙의 교만한 마음이 바로 탐심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며 우리는 탐심을 물리쳐야 합니다. 탐심은 죄악의 뿌리같이 죄를 범하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마음, 잘못된 신앙과도 같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이 들어가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닫히고 눈이 가려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 탐심은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고 자기가 주인 되는 것이 바로 탐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본문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탐심을 물리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탐심이 들어와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내어 쫓고, 탐심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탐심에 점령되지 않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산을 분할해 달라고 요구하는 이 사람과 어리석은 부자는 탐심에 붙들려 자신을 위해 재물을 쌓고 자신의 삶을 자신을 위해서만 살고, 자신의 소유의 넉넉함이 자신의 자존심이고 명예고 영광으로 살았던 사람이지만, 오늘 본문 마지막 21절 말씀에서 탐심을 물리치는 자가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의 의미처럼 자신의 삶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구하며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장 귀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 순종하는 자가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리며 성령님과 깊은 교제 속에 사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거부하며 인생의 주인이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탐심의 마음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 앞에 나의 것을 드리며 헌신하며 충성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이제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교회를 개척하는 복음의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당회장 이영호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 증거할 때마다 하나님의 기사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 예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 구원받는 일이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며 예물 드려 주님 앞에 섬기는 모든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그 삶이 풍성하고 넉넉하여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